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한국은 20일이었습니다. 네, 더불어 불법 방탄당 이재명의 저주를 끌어안고 폭망할 것이다. 폭삭 망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재명 씨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김대중 컬럼니스트의 글을 하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탕난의 시대 부정 비리 의혹 당대표가 민주화 정당을 접수했다. 새삼 뻐꾸기의 탕난을 떠올리는 것은 여기 뻐꾸기가 이제 뭐 숙주 어떤 그 다른 새 그 둥우리에 이제 자기 알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하여금 자기 새끼를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그 새의 그 새끼 알들을 다 이제 떨쳐버려 가지고 자기 뻐꾸기 새끼들만 이제 그 새가 대신 그렇게 뭐 타가소처럼 그렇게 그 먹이게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이 뻐꾸기를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새삼 뻐꾸기의 탕난을 떠올리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적통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친북, 종북, 좌파 세력과 586 세대가 접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전통의 야당이 숙주종, 아까 그 새 이름이 숙주종입니다. 전통의 야당이 숙주종이고 이들 주사파, 좌파 세력은 뻐꾸기의 존재 같은 것이다. 이 김대중 씨가 정치인 김대중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그 주사파, 좌파 이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참 제가 마음이 흔쾌해졌습니다. 언론인들이 좀 이래야 되는데 주사파라고 하는 그 말도 쓰기를 꺼려합니다. 참 타락을 해도 참 부패를 해도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죠. 한국의 언론이. 한 발 더 나아가 뻐꾸기 좌파 세력의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뻐꾸기가 탕난을 해서 전통 야당을 쌍으로 접수한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더블 탕난 현상으로 지금 한국에는 뻐꾸기만 있고 진정한 야당, 전통의 야당, 견제의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의 냄새가 난다. 거만하고 비대하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요구한 77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이런 뻐꾸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건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이러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발을 꽉꽉 묶어 놓았는데 이거 해결하는 길은요. 내년에 총선할 때 그 국민의힘 그 보수가 압승을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가서 뭐 선거 준비 그건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진짜 이거 상황을 한국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런 방송들은 바로 기도를 촉구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그 부인이나 물고 늘어질 뿐 아니라 하는 짓들이 뭐 김건희 특검이니 했더니 아니 국회에 들여보냈더니 하는 짓들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망하는 쪽으로 끌고 와서 내년에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지금 그러는 전략인 것 같아요. 뭐 민생은 뒷전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 어때니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할 일을 안 하니까 기업들이 할 일을 안 해보세요. 기업이 망하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태업하고 이게 민노총 태업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쁜 자들 같으니라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이 자들이. 없는 것도 그냥 음모론 괴담 꾸며가지고서 이러니 나라가 거덜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권력을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좌파 시위에나 올라타고 169석을 가진 자들이 그래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그래요. 정말 그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이야기들 기상천외한 괴물 같은 그런 정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SNS 정치에나 몰두한다. 왜? 음모론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김어준이가 여기에 뭐 아주 굉장히 그 대변인 같이 하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놀이에 올인하고 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당대표의 부정과 비리 사건에 스스로 정당의 명줄을 내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망할 집단이니까. 명색이 당대표라는 그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민주당이 결국 그런 수준의 정당인가?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아놓고 이 당에서 그래도 쓴소리를 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중에 이상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이 사람은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요. 이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방탄하지 말고 나가서 자기가 그냥 검찰에 가서 자기가 뭐 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 뭐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또한 이 대통령 후보 지금도 제1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 바른말하는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그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민주화의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이 사람, 이 이재명이 7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들어온 이 사람, 7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들어온 이 사람, 을 왜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서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망할 정당인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흥할 정당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바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너무 그냥 똑바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바른 얘기하면서 과격하다고 그래요. 정통 보수 얘기를 하면 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비뚤어진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미국에서 이런 사람은요, 단칼에 날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지냅니까?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소속 상임위 국방위 거기에서 취급하면서 국방에 관련한 주식을 소유 보유해요. 이런 건 미국에서는 이건 목이 10개라도 이건 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생충 같은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해요. 그런 사람을 옹립한 원죄가 이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조선일보 1월 달에 사설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방탄 정당이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이 대표 출두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동행을 했다.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이고 대형 스피커 차량까지 등장해서 커다란 정치 행사를 방불케 했다. 개인 비리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면서 이걸 완전히 쇼로, 정치 쇼로 바꾸는, 완전히 이제 아주 농후한 그런 집단이고 이 사람이죠. 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10여 분간 읽기도 했어요. 연설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현직 야당 대표소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적반하장.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는 사람은 아까 7, 8개의 죄목을 가지고 흘러들어온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은 사람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된 것도 처음이다. 세상에 한국의 야당이 망하면 얼마나 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국회의원 40여 명이 따라간 것도 처음일 것이다. 참 못나도 되게 못난 국회의원들입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가는데 거기 병풍처럼 따라가 줘요. 대표에 따라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리에 협잡꾼들로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중엔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도 여럿이 있었다. 세상에 방탄출두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패 집단들.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의 검찰 출두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천권 때문에 참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의 동행을 거절했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탄시키려고 맘먹고 있는 자인데. 밖에서 연설을 한 이 대표는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제출하고 일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당당하게 하겠다고 하고서 이게 무슨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가 발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고 안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입 딱 다물고 링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권투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막 그냥 때리고 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도망가요. 피합니다. 저쪽에 이 주먹을.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교활한 사람의 대표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사람들을 많이 끌어요. 왜? 잘 속이니까.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사기도 못합니다. 네. 이런 머리를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이 세상에 온 그 삶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의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 쓰게 되면요, 이건 인생 완전히 그냥 실패작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생 실패자 F 학점 받은 사람이에요.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민주당 전체를 방탄정당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이게 이재명의 이 본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아니, 검찰 앞에 나갔으면 당대표로서 할 말 척척하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아주 그냥 사자같이 담대하게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검찰 조사받다 이 당의 어떤 당대표는 그냥 부엉 바위에서 떨어져 내려서 생을 마치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럽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참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지금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도망하기에 급급 그냥 방탄치고 말이죠. 검찰 조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진술서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점장이나 빼고 도망가는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성경에 누가 도망을 합니까? 악인이 도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어때요? 도망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왜 도망합니까? 오히려 오면 달려들지요. 네. 이 대표, 왜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갑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에서 2018년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총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혐의가 입증되고 재판이 내려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죄인으로 완전히 단정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이 도망가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가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쪽에 지금 쌍방을 통해 800만 불인가 그 이상의 돈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넘어갔을 텐데 가서 이제 김정은 좀 만나려고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잡혀야 합니다. 7, 8개의 죄목이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최측근들이 이미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측근들이 연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다. 철면 피해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에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민주당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사건들이다. 개인 불법 문제로 민주당 전체를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신이라 할 수가 없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2월 18일 날 엊그저께 사설입니다. 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또 꼬물이 가겠죠. 이재명에게 가겠죠.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는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당시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에야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에서 그냥 야당 탄압하려고 웃기지 마라.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개인 불법이 아니고 민주당 차원 문제라면 문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겠나 하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했습니까? 당을 거덜내려고 했어요, 민주당을? 아니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건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저 밀려가지고 이게 개인 비리 문제니까 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니 뭐니 하고 사기를 칩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 말대로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 무슨 야당 탄압 문제예요. 사기치지 마라.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나설 일이 아니라 이 대표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 사람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르죠.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DNA가.
그러면 당연히 본인 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특권 포기는커녕 개인 문제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불법을 비호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 같으니.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 그 집단입니다. 그 대표고. 더불어 사악한 당, 더불어 불법당, 더불어 역사의 죄인당. 개인 불법 피의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불법 혐오를 감싸는 게 죄입니까? 선과 악도 분별을 못해.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정을 맡아요? 다음에 몽땅 떨어져도 진짜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정권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에. 뭐 민주 인권 어쩌고 뭐 좌파는 인권을 뭐 존중하고 세상에. 양심대로 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 정당, 더불어 죄인 정당.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라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기 때문입니다. 의회 권력도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행하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니라. 악을 징벌하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에요. 악행하는 자는 징벌을 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선이 장려가 되고 악이 더 위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 이재명이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 보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죠. 선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징벌하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재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난번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이 됐는데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영원히 이를 것이라.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금할 수가 없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회 권력의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자기를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산산이 부서지죠. 여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나라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궁극적인 마지막 절대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결국 선포자는,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들을 위대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들 커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신다. 이렇게 욥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도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판단하신 때 그 시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폭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인 심판을 가져옵니다. 내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그 거짓말, 즉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말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말, 왜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되고 국가적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수모를 거두는 것이니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재명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할 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죄를 책망할 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부당함을 거두십시오. 신하가 왕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다니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요? 한국교회는 완전히 이 교회와 이 국가와 이혼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국가 얘기만 하면 그냥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강단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인도한 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요새는 그거 못해요. 하지 마세요.
문제 일어납니다. 교회. 우린 정치와 상관없습니다. 무슨 정치와 상관이 없어. 정치에는 우도 있고 좌도 있지만 중도도 있어. 그렇죠? 지금 중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도 가지 말고 좌도 가지 말라고 이래가면서 말이죠. 쇼를 합니다. 쇼를 해. 설교자들이. 네. 그 누군가요? 소강성 목사인가 하는 유명한 사람. 네. 하는 얘기가 교회는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해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현재 정치적인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교회 문제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애국적인 발언은 조금도 못해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실상이 아닙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애국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된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몰라.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세비한 것처럼 생각해. 아주 그냥 영특하고 영리하고 우리는 좌우에 이런 격돌에서 자기들은 빠져서 그냥 아주 이렇게 교회를 잘 인도하고 있다. 교회를 잘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주 영리한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이 교회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세례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동생의 아내를 결혼을 해버렸어요. 잘못했죠.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가 그냥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누가요? 분봉왕 헤롯이. 또 자기가 행한, 이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이 요한이 담대하게 나서서 책망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순교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에게 불리하고 거북하고 좀 피해가 올 것 같은 거 전혀 안 하죠. 얼마나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설교 가운데 예화를 쓰는 것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설교 가운데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 28일 날 이제 표결하는데 부결시킬 게 뻔해요. 민주당 이 성향 DNA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회개를 우리가 촉구하지만 모양이 이런데 우리가 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방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국가의 그래도 그 야당의 대표면 국가의 지도자, 중요한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잖게라도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냥 여기저기 눈치 살피고 말이죠. 그냥 우리 교회가 문제 가운데 빠지면 안 될 텐데 우리 교회뿐이야. 네. 국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자면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갈 길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심판을 하며 악인을 편들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불의한 뇌물 받고 부정하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 불법 뭐 후원금 마련하고 이런 거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재명의 저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뭐 저주하고 돌아다니느냐. 이재명이 무슨 저주를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사람은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주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저주라고 제가 한 얘기는 이재명이가 그렇게 불법을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나라의 정당을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 불법 방탄을 세워요.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요. 함께. 그게 그거지.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런 불법을 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법 가운데 이렇게 그냥 함께 부패시키고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재명과 그래서 또 이재명이 그 누룩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부패시키는 네, 곰팡이 부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이재명의 이 곰팡이 영향력이 부패시키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게 바로 그 당과 그리고 국가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저주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재명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저주를 받는데 그걸 끌어안아요. 그렇게 되면 함께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 한국의 야당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떨어지면 온 국가가 저주 가운데 떨어집니다.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킬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해 갈아쳐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의회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섭리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와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일을 할지 이건 비짓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아마 내년에 아주 그냥 폭삭 망하는 폭망을 하는 폭삭 망해야 아마 그 회개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든 회개가 일어나도록 국가적인 회개,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우리 사회도 회개하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도록 보수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 국민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이 사역이 이 방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상급도 하나님의 칭찬도 함께 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신실한 분들이 있어서 이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신한은행,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